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를 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언약으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리고 죽어서 아슬아슬하게 천국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인생 작품 멋지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전교연 수련회 하반기에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조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생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 변화되고 조금 변화되고 조금 변화되고 조금 변화되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멋있는 인생 작품 만드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 중에서도 왜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이제 나사렛에서 그죠?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이를테면 사적인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안 믿어요. 믿는 척하지 안 믿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축복,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을 너무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에,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과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종처럼 살아갑니다. 포로처럼 살아갑니다. 속국처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 무감각해. 참, 이게 주님의 탄식이고 주님의 애통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당연히 누리게 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정복자가 될 수 있고 주인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꾸로 됐어요. 누가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누가 정복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누가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느냐?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이요. 사실은요,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종교인들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불신자들만도 못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 마귀의 자녀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그 모든 축복을 저 종교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한 자들이 누구냐?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주인공 자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예? 지금요, 뭐 구령사를 비롯한 이 치악산 둘레 그 여섯 개의 절에는요, 막 굉장한 힘을 가지고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신천지는요, 대학을 장악하고 있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요, 비디오를 가지고, 그죠? 문화를 가지고 또 이 음악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잘 봐야 돼요. 가수들이 막 노래하는데 그 노래 곡이라든지 가사를 잘 보면서 우리가 그걸 뭐 듣든지 보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책을 봐도 잘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는다,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힘이 없어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야말로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 교회가 마음이 들까 저 교회가 마음이 들까. 예?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이단과 종교, 또 귀신 들려 명상하고 접신하고 요가 운동하는 3단체는 정치를 장악했어요.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장악해서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지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적으로, 자기의 수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듣고 중요하게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과 응답 실제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알고 붙잡고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영적 존재와 그 활동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압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고 승리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 존재와 그 활동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존재.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죠?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바 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굳이 하나님인데 성령 인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 인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았을까요? 성령 인도를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을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올바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인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내 생각대로 예배드려요. 내 수준대로 예배드려요. 내 동기 가지고 예배드려요. 내 계산 가지고 예배드려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제물은 죽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인도 받아 가능해요. 성령 인도. 예. 자, 그러면서요. 또 어떤 영적 존재와 그 활동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이 마귀는 누굽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틀립니까?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입니다. 예? 마귀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간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마귀라는 뜻에는요, 불리자, 이간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도요, 마귀는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뜻이냐? 대항자. 대항자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항거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타락된 찬양하는 천사장 누구예요? 루시퍼. 그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인간들을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 사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예요. 모르면요,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영적 존재가 그 활동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 보세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요? 수정드니라.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천사가 나서 수정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겼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나갈 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 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천사가 무슨 유령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인 존재라니까요. 마귀도 그것을 알았어요. 마귀도. 5절 6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당연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절,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당연히 천사들이. 그의 사자는 천사들 말하는 거거든요. 너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걸려든 거죠. 시험에. 그런데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마귀도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이 천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가져옴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천사가 거기에 동원됐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홍해 갈라질 때 보세요. 그 내용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누가 있었냐? 주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여호수아에게 보냈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 천군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구약 시대만 나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풍랑 만난 바울에게 누굴 하나님 보내셨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돕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간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영적 존재와 영적 존재 활동이 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다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3단체가 뭐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특별히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저 대순진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접신운동 합니다. 명사운동 하면서요. 이 접신운동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귀신 들려서요. 그가 음악을 작곡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들요. 나름대로요. 이번에 곡은 히트 칠 것이다. 히트 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대한 나름대로 징크스가 있대요. 녹음할 때요. 귀신을 봤다. 그 작품은요. 히트를 친대요. 그게 귀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보지 못한다.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요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경쟁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훨씬 이기죠. 불신자들은 그걸 도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도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 저 무당 굉장히 영역이 있다. 그 영적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이런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영적 사실을 안 믿어. 몰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니 30년, 40년 다녀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죠. 영적 사실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영적 존재와 그 활동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인생 작품 만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참 마귀가요, 보통 이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나쁘게 말하면 강교한지 몰라요. 진짜 강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만일이란 말, 이 번역 자체가 좀 틀리게 번역됐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40일 동안 지금 금식해서 굶주렸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냐?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 광야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광야의 돌을 떡으로 만들었고 왜 못 먹겠습니까? 예? 자, 그 시험을 했어요. 자, 이 시험의 의미가 뭐죠?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인 줄 아세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잖아요. 예? 예배보다도 사실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예, 속지 마십시다.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육신적인 것보다 떡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믿음 고백하십시다. 예. 자, 두 번째 시험합니다.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자,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기록됐어요. 당연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또 우리를 시험한다. 굉장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마귀가요 인정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천군 천사, 이 천사들 보내서 너 받들어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 교만하게 만들고요. 자기 일을 과시하게 만들고, 예. 아주 자리를 탐하게 한 거예요. 이 시험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도록 해봐.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또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합니다.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옮겼어요? 또요? 지극히 높은 산. 제가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여리고라는 그 지역의 맞은편에 보니까 시험산이 있어요. 시험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근데 뭘 배경으로 시험했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뭐 전 세계를 보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물질이 풍부하고
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발전된 여리고라는 도시를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너 보이지 않느냐? 저 여리고의 화려한 불빛, 저 물질의 풍요로움 다 보지 않느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저거 다 줄게. 무슨 시험입니까? 영적인 시험.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디에서 다 무너지느냐? 이 물질적인 시험이죠. 여기에 99.9% 다 무너져요. 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여기서 무너졌는데요, 뭐. 그죠? 안 속아? 안 속아? 그러면 무슨 시험이요? 정신적 시험. 명예, 자존심, 자리. 이걸 가지고 또요, 떡 시험하는 거예요. 안 넘어질 사람이 과연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안 넘어진다. 그 다음 무슨 시험이요? 영적인 시험.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사단의 전략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인생 작품을 만드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인생 작품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절대 믿음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오직의 기도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오직의 기도.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성령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성령 인도받으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오직의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제1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서요,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요셉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 했느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요. 구약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애굽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하라. 어릴 때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오직의 기도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도 정말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그 중에서도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요, 영적 힘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대부분 이론, 지식, 이걸 여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적어도요,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 때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진짜 한번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군뱅이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군뱅이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그 군뱅이가 말입니다, 틀에서 딱 벗어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 평생 군뱅이 같은 신앙생활, 인생 사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온 세계를 헐헐 날아다니면서, 그죠?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누리는 나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성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했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 내려놓으세요. 100%의 절대 믿음도 아닙니다. 섞일 수 있어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상식 완전히 없어질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300% 절대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요. 경험이 안 되면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가 진짜 믿음인 줄 아세요? 이해해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깨달아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믿음이죠. 자꾸만요, 종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린 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말씀을,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한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절대 믿음으로 올인하는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인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들에 내가 원하는 예배, 그 예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올인의 예배 드려보세요. 올인의 예배.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300% 절대적으로 믿으십시다. 이해돼서 믿고, 경험한 거 믿고, 마음에 드는 거 믿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 올바르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은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 우리가요, 최고로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축복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뭐 종교인들, 불신자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불신자들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에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응답 주시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요, 사단이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불신자가, 종교인들이 귀신 들려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받아야 우리가 최고의 인생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맺을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랑 너무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요, 우리와 똑같이 영적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예? 모리아 산에서 정말로 언약에 대한 절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요,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어디 가려고 그랬느냐? 저 이방 땅 애굽에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가는 도중에 그랄이란 곳에 머물렀어요. 그랄도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말하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또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뭐 사실은 현실은요, 흉년이 들어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믿고요,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기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그냥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 쉬워서 그 우물을 팠다는 얘기 아니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샘의 근을 얻었어. 그 광야에서 샘의 근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뺐습니다.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했냐면 러봇이라는 아주 넓은 땅을 줬어요. 예? 그때 이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군대 장관 또 재무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 불신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왕이죠. 군대 장관이죠. 재무장관이죠. 이미요, 부족 국가예요. 근데 이삭은요, 한 가정이에요, 가정. 그 밑에 종들이 좀 있었지만 얼마든지 이삭을 해할 수 있잖아요, 힘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요, 감히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우리와 평화조약 맺자. 우리와 평화조약 맺자. 예?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말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한데 우리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 가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했듯이 보좌의 축복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고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네? 이거 안 믿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불신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영빨 있는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영적 존재와 그 활동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실제 활동, 마귀 사탄의 실제 활동, 천군 천사의 실제 활동 믿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지, 우리를 실패시키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성령 인도받는 오직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유일성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절대 믿음으로 올인하는 예배,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뭘 만들자고요? 인생 작품 만들자고요. 인생 작품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시대,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한 가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300% 믿는 절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말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인생 작품 만드는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 들리고 접신운동하는 하나님 3단체와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불신자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실제 활동, 마귀와 사탄의 실제 활동, 천군 천사의 실제 활동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육신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의 기도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성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인의 예배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여 체험하며 영적 힘을 가지고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멋있는 인생 작품 남기며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